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내가 가지고 사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 하는 말씀이 주시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생각해 준다는 것처럼 복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그런 것이었잖아요. 내 곁에 아군이 있으면 좋겠다. 나의 믿음을 지원하고 또 나의 믿음을 응원하고 나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이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정말로 내 곁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얼마나 나 아닌 타인을 생각할 수 있을까?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닌 타인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웃과 함께 우리가 살아갔죠. 그런데 사실상 이웃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웃 없는 사회 공동체를 세워놓고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이익과 영광 또 목적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한 공동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 소통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생각하자면 오늘 담장이 섭어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울타리는 어찌하여서 만들어진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창세로 돌아가자면 창세기 3장의 말씀 속에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말자.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됩니까? 아무리 봐도 선악과가 아름답습니다. 보기 아름답습니다. 먹을만합니다. 빛이 납니다. 반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사단이 유혹하죠. 이걸 먹어도 괜찮다. 너희가 눈을 떠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생각하여 너희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니 죽을까 하노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 두말할 것 없이 주저할 게 뭐가 있겠느냐. 여기에 넘어가고 만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선도 알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악이 두려워졌습니다. 악이 저들을 지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경계심이 생겨버린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경계심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엄명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과 믿음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죠. 그래서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살 수 있을까 하니 저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생명나무를 먹어서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싶으니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던 바 사건이 나타나죠. 그리고 쫓아내고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어찌합니까? 천사들과 두루토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6절에서는 노아홍수 직전에 만들어 놓은 방주 안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저 들판에 뛰어놀고 있는 암소 한 쌍씩 배 안에 모든 땅에 기어다니고 모든 땅의 생명들을 방주 안으로 다 몰아서 들어오게 하라 하시고 이후에 여호와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7장 8절에 말씀하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함께 배 안으로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것이든지 부정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켜 마신,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그 망주 안으로만 들어오면 살리라는 것이죠. 산다는 것이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칸막이가 있습니다. 바로 울타리가 있다고 하는 것, 노아의 문이 쳐져 있다고 하는 것, 에덴 동산의 그 길목을 두루 지키게 하였다고 하는 것, 이 울타리 개념을 놓고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다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또다시 생각하자면 인간이 다시 사망의 위협을 받고 죄악의 세상에 나아가서 넘어질 자로 사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으시나 더 이상 죄의 위험 속에 살기두기를 가만두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의 생명체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하느니 복음의 의빛이 비춰져 있음을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시편 62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리 말씀하시고,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울타리처럼 흔들리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담장을 두시기도 하시고 울타리를 두시기도 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지키를 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한편으로 해주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이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내가 안수할 때 너의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여야 되겠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겉면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퓨니마라고 흔히 쓰는 용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안수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의 사랑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의기소침하거나 움츠리거나 머뭇거리거나 비겁하거나 하는 두려워하지 않을 마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디모데는 그때 예배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때에 꽤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 한편으로 꽤나 율법을 안다고 하는 선생들, 원로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연조가 깊은 이들도 어른 노릇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나이에 디모데가 감당하기에는 대단히 힘든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오늘 두려운 마음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대단히 매우 힘들어 했을 때에 바울이 오늘 목기 서신 디모데 서신을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는 말씀대로 디모데는요,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2대 3대 신앙 아닙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영적 아비로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니 그 디모데의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으니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꽤나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 디모데가 목회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를 낳은 너의 영적인 아비 바울을 바라는 감옥에 있지 않느냐. 복음의 능력이 뭐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냐.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바, 바울조차도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 바, 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수군거림이 있지 않았겠나 싶은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갇혀버렸나 싶은 것이죠.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패해버렸나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더불어 니올라 땅이라고 하는 영혼은 중시하고 영혼을 육체를 경시함으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내세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은 인간의 쾌락을 취약시하지 않는 이 무리들로 인하여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하는데 상당한 방해와 거침돌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차별 없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디모데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 왜 그 마음을 붙잡고 살지 못하느냐. 그건 단순한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인 거야. 사랑과 능력에 대한 마음을 바울이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라, 사역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능력이란 무슨 말입니까? 디나미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능력이다, 능력이다. 죄를 깨트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고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능력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상에 겁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오늘 단순한 애정이 아니고 또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고 타인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내 안에 타인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어쩌면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과 나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나르시즘적인 자기 사랑이 훨씬 클 것이 아니겠나 싶은 것이. 어쩌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또 옆으로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 그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웬만하면 이해하고 웬만하면 용서하고 웬만하면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때로 그런 것입니다. 도려한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웬만하면 오해하고 웬만하면 미움으로 웬만하면 회피하고 웬만하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말은 사랑인데 마음은 가식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사랑인데 형식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말해도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나는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드러내고 싶은 이 거칠애를 떨고 있는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요, 알쏭달쏭한 중간 단계에서 이웃을 평가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능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전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알쏭달쏭한 사랑이 아닌 것이, 미적미적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45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리 함이니라. 아멘.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내 몸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죠.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걷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미움은 감옥인 것이죠. 지옥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자유이죠.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능력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라. 사랑의 능력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코르텐 품이라고 하는 여사가 하는 말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점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내부를 살펴본다면 이 또한 낭망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과 믿음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신 마음, 사랑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 그 사랑과 능력의 그 주신 마음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낙담하고 왜 천념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산 같은 문제와 이 도울림이 없는 이 방벽들과 질그릇 같은 이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흔들리는 그 울타리, 흔들리는 그 담벼락에 내가 기대어 살고자 하니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앤서니 라빈스가 쓴 글 속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많이 들어본 책명이죠. 아멘. 이가 책 속에 인생이 앞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집중력에 처려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소한 것이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심리학적 칼융이 말하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말라. 하나님에게서 너의 가능성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의 나약함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 우리의 뼛속까지도 철령해 나가시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의 마음, 또 능력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집중하라. 사랑으로, 능력으로 집중하라. 아멘. 사도바울은 하나 말씀하시죠. 디모데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 절제의 마음이다. 절제의 마음을 붙들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아니냐. 오늘 이 절제라. 타인이 온전해지도록 영향을 끼치는, 근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절제는 절제된 말을 할 줄 아는 딕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제된 말을 할 줄 아는 것. 이건 침식한 미덕이라고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미국의 건국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인생의 성공 인생에 대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성공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절제를 실천하라. 절제를 실천하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절제를 실천하자. 절제를 실천하라. 아멘. 절제를 실천하고 과식을 피하라. 아멘. 욕심은 건강과 지혜를 앗아간다 말합니다. 또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사소한 일에 얽매이면 판단이 흐려진다 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불필요한 대화를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인격이 무너뜨려질 수 있다. 또 한편으로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피하라. 그것은 송곳처럼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결심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아멘. 때가 되면 보상이 따를 것이다. 아멘. 또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을 지니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지내야 될 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의 능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 아멘.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 수 있다는 걸 아닙니까? 나의 인생의 울타리는 허물어지지 않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가 아닙니까?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능력, 하나님의 마음이신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으로 가져다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이 사랑과 능력과 이 절제의 마음으로 사탄을 이기는,
그리고 모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내고요.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아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통케 하소서. 누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너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그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너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